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6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3일 동안도 이 어둠의 세상, 또한 환난 많고 재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정말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아픔, 상처, 괴로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움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남은 2020년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우리의 예배를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본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심지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인간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말씀으로 가인에게 오셨어요. 또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 구약에 3번 나오고 또 신약에 1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나온 3번의 구절이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냥 가라사대가 아니라 나타나 가라사대. 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2번째 구절이죠. 또한 3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구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 또 나타나서, 나타나시니라, 이들 모두 히브리어 라, 보다라는 동사에 니팔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니팔형은 제귀형이죠. 이 용법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1번 등장하죠.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보여. 이 보여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히브리어 라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 단어 또한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 관한 구절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메소보다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랬죠. 이 메소보다미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빼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앞에 직접 보이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음성으로 계시로만 역사하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죄악의 고향, 우상의 도시를 절대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타락한 이 땅에 갇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총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심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75세 때 세겜 땅에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의 여러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곳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세겜은 횃불 언약이 시작되고 또 성취될 구속사적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눈에 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죠. 횃불 언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 이전에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하셨죠. 바로 세겜 땅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횃불 언약의 핵심인 땅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2장 7절 세겜에서 하신 말씀은 이후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의 시초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은 어떻게 어디서 맞춰지게 됩니까? 바로 횃불 언약이 예언한 믿음의 4대 요셉의 해골이 이곳 세겜 땅에 묻힘으로써 성취되었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4대는 바로 영적인 4대 요셉을 가리키죠. 요셉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횃불 언약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곳 세겜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곳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바로 이 땅이 세겜 땅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 99세 때.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나이 86세 때 불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또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13년간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외면해 오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직접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제 1년 후면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출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바로잡아 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꾸짖으셨어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세 번째 나타나심이죠.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천사 둘과 함께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사람 세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까지 함께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대요. 이후 두 천사는 소돔성을 심판하러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아브라함 옆에 남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두 천사는 떠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옆에 남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바로 이 두 천사가 누굽니까? 앞서 창세기 18장 16절에 소돔성으로 향했던 그 두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소돔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롯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롯이 어떻게 소돔성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성 심판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 간절히 6번이나 중보기도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택에 롯을 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 또한 온 인류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누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대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을 직접 보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나오죠. 바로 마지막 말세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모습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바로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마지막 권세 있게 말세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증인도 이 땅에 서 있는 재림주를 직접 바라보면서 말세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였기에 바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더욱 깨끗이, 더욱 청결케 만드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구속사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수요일 밤 다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두 증인과 같이 거룩한 주 앞에서 말세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수요 3일 예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속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12월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가 신앙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살아가면서 코로나 재난 때문에 마음 빼앗겼고 또 낙심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노선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남은 시간 말씀과 기도, 예배에 더 힘쓰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헌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가정마다 고통받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두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